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 많이 추운 날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출생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새 날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누가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성령이 덮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의 배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한이 가져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 세워지고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복음은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본 의계인 받는 것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회심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믿고 회심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신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성령님 없이는 복음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헤롯은 40여 년 동안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성령이 없이 한 것이기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업적이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가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늙은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것처럼 여리디 여린 시골 처녀 마리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들도 보잘것없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일터, 성령 충만한 목장,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새 시대를 열 것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68절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아는 사람,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하라, 즉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찬송,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삼위일체별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각각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부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공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그 작은 입술과 마음을 통해 칭찬받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져요. 아빠 하나님 진짜 고마워요. 아빠 하나님 짱짱짱 이렇게 칭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주셨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뜨겁게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하나님께 바라고 구할 것이 참 많겠지만 그리고 또 열심히 구하셔야 되지만은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열정적인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68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곧 보내어 주실 것과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8절, 69절을 보면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68절에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 빚을 갚아서 그 빚에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하게 하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심을 통해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즉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벌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짜 구원, 값없는 구원이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짜로 자유를 얻었지만 사실 그것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어진 엄청나게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량받은 이 구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어질 때 절대로 밍숭맹숭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눈물로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2022년 매일매일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솟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71절 보면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여기서 원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드는 죄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고통과 문제들이 다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 불행끝 행복시작, 꽃길만 걷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되는 그런 복음의 어려움도 더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여러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평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며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심을 늘 기억하여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72절과 73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이니,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은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 구약 시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합시다. 그가 우리를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4절, 75절은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74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섬기는데 종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아들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를 더 적극적으로 바꾸면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활력 있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찬송은 우리의 삶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몸과 생활과 삶으로 드리는 섬김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절대로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가리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말씀 따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는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 지었다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염치 없어도 그분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지었을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동안, 즉 어떤 순간,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으며 더욱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76절에서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 요한을 축복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바로 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서 자기의 아들의 사명을 담담하게 예언하며 아들을 축복합니다. 76절, 77절을 보면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사가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아들이 예언자로서 살아갈 때 앞으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보내야 할지 사가랴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을까요? 하지만 사가랴는 아직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7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즉,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메시아의 두 번째 오심을 예비하면서 이 세상에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과 힘으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할 수 없습니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평화와 화해, 사랑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